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용 중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2주간 동안, 지난 2주간 동안 설교 제목이요, 2주 전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주권자가 다 열면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며 여러분들 그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내일부터 12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감을 조금 앞당겨야 해서 오랜만에 고흥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이제 글을 쓰고 왔습니다. 한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못 내려간 것 같아요. 시간 내기가 좀 마땅치 않았어요. 마감이라고 해서 글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글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1년 동안 안 돌봤더니 잔디밭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제 청소도 하고요. 또 마감하다가 밤 되면요, 뭐 하냐면 집 앞에 개울이 있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데인데 바다랑 만나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대나무 족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서울에 우리 어항에 물고기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족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고기들 이거 잡아서 예쁜 거 있으면 가져오려고 갔는데요. 고기가 한 마리가 잡혔는데 몇 센치인지, 제가 보통 낚시하는 분들 후라이뽕이 심해가지고요,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몇 센치냐고 하면 73cm짜리를 잡았습니다. 저걸 잡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넘겨주실래요? 통에 넣었더니 너무 커서요. 그 다음 통을 바꿨는데 이게 뭐냐고, 김장하는 큰 통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정도요, 동네 사람 처음 봤대요. 연어예요. 연어는 알이 있잖아요. 알을 보시면요, 저게 세수대한데요. 연어알 저기 엄청 비싼 초밥 재료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고,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내가요, 무슨 연어 올라오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좁아요. 농수로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있냐고. 네, 이제 그만 봅시다. 네, 자, 해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 우리 감독이 가시기 전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요, 복을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복을 명령하셨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고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 땅에서의 복. 자, 3가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 복이구나 알기 위해서는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집에 창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냥 이제 막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창고는 없잖아요, 그죠? 시골에 가면 창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창고에 사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의 창고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창고의 복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자와 양식의 복.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만 마음 빼앗겨 가지고요.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기 집 꾸미는 거 이러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할 때 하나님의 일에 등한한다는 게 교회 일 등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는 이 일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만 돌아보니까 학계를 통하여서 2장 19절에 보면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물어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도 창고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먼저 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로 결정하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창고에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그랬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그랬는데요. 양식을 먹어야지 힘이 생깁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파종할 것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세상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소리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씨나락이 뭡니까? 내년에 이제 뿌리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요. 사단도 뭘 준다니까요. 근데 그 씨나락이라고요. 씨나락 다 까먹으면요 내년에 심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땡겨가지고요 오늘 다 쓰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고에 복을 주십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셔서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복.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창고에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이라고 했는데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달리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한자로 수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니까 손 숫자에다가 이제 고생하는 고자를 해서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을 주신다는 말인데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모든 일에 복이라는 것은 수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가 다 복되던가요? 많은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많은 수고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요, 전부 다 수고합니다. 죽도록 수고합니다. 그런데 인생 마칠 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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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면요, 수고의 복을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수고했는데 되돌아보면 결실이 없고 헛된 것이 많았고요.
내가 수고했는데 결실이 있으니까 내가 못 누리고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명령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도 여기 손으로 하는 일의 복이고요. 내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것도 손으로 한 일의 복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막 배에 가는데 되돌아보니까 뱄다고 생각했는데 덜 밴 데가 있어요. 혹은 막 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코너들은 못 베었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베라고 하지 않고요, 그 코너에 있는 것이나 지나온 자리에 배지하는 것은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양식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남겨두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손으로 하는 일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농사 지어 놓은 것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 이게 손으로 한 모든 일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수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가보면요, 정확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창고의 복, 수고의 복, 땅의 복 중에서 뭘 한 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땅의 복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방법은 땅의 복밖에 없습니다. 이 좀 될 만한 땅을 딱 사가지고요, 알박기를 해가지고요, 이거 말고는 돈 벌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집 살려고 하면 뭐 몇 년 걸린다고요? 뭐 20년요? 근데 땅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면 오를 땅이 딱 보이고 딱 사면 그냥 100배, 못하면 60배, 못하면 30배 오르고, 그런 복일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복이란, 이스라엘에서는 땅은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도리어 땅 전토를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가진 자, 집에 집을 이어서 가진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한 단어로 바꾸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자, 그래서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땅, 곧 우리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 기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데 차지 전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아예 그 기업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업을 차지했다가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빼앗겼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기업을 차지한 기업을요, 장구히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날이 길리라.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장구히 누리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장구히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장구히 누리려고 하면요, 기업을 장구히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고요, 다음 세대가 또 그 기업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땅의 복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오늘 신명기 28장 읽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땅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기업을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땅에서 복을 주시면 뭐를 준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축의 새끼와. 네,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가꾸고 살려고 하면 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녀는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고 오늘도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고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 땅의 복. 자, 창고의 복 하면 뭐를 생각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자와 양식. 네, 기억하시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 예, 그리고요, 땅의 복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실은 지난 목요일 날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신방을 가면 축복 설교 잘 안 합니다. 우리 이제 교우 중에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교우인데요.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을 갔을 때 이제 모친께서 이제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이제 모친, 신앙생활 하시는 모친이셔서 신방에 오면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게 축복 설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 설교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 보실 때 이런 부분들 아름다운 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젊은 가정이 정말 감사하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고 나서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야, 너 그 교회 가지 마. 어떻게 신방 와서 그런 설교를 해? 이러셨답니다. 사실 저 어디 가서 그냥 뭐 축복 설교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무당입니까? 무당은 아무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정직하기 때문에 임할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기업체, 이제 사업체를 방문했는데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냐고 하면 우리가 공동체고요, 우리가 한 말씀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고의 복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땅에서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8절은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9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8절이 아니라 9절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8절은 명령하셨고요, 9절은 맹세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명령하는 게 여러분 더 큰 것입니까? 맹세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까? 맹세하는 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맹세라는 것은요, 그냥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닙니다. 맹세에는 뭘 걸어야 합니다. 보통 뭘 걸든가요? 옛날에 여러분 맹세할 때 뭘 걸었습니까? 옛날엔 참 맹세를 참 많이 했어요. 친구들끼리도 뭐 이렇게 맹세를 많이 했죠. 뭘 가지고 맹세했어요? 하늘 땅 걸고 맹세한다 그러는데 뭐 하늘 땅 별로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별로 그 맹세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별로 이렇게 불효자식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맹세 안 지키면 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개가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금동이 보면 참 훌륭합니다.
감독이 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시면 훨씬 더 이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맹세의 진짜 사실 원래 의미는 뭐냐고 하면요, 내 목을 건다는 게 맹세의 의미입니다. 내 목숨 건다, 이건 못 지키면 내 목숨을 건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약속해놓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을 치르죠. 어떤 의식을 치릅니까? 암소, 암염소, 숫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를요 가져와서는요 쪼갰습니다. 반을 딱 쪼개서요, 암소, 암염소, 수송아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5마리를 쪼개가지고 딱 길을 내놓고는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횃불로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목을 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은 지금 복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밑에 내용은, 맹세는요 다른 걸 맹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앞에 나왔던 모든 복, 창고의 복이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이든지 땅의 복이든지, 이것이 최고가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명령으로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맹세해야지,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명령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 복 받았어요. 성경에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신명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요, 아까 말했던 복, 창고에 복을 받고 수고한 손으로, 다시 교정하겠습니다. 종자와 양식에 복을 받아서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이 있고, 수고에 복을 받아서 헛수고하지 않고 수고한 건 누리게 되고, 기업에 복을 받아서 그 기업을 장구히 차지하고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세워지는 복, 이스라엘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세워, 제가 잘못 읽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3절에도 보면요, 이런 복을 받은 개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무리 봐도 복 받은 거 맞습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인구는 600만인데요 가보면 정말 작습니다. 2차선 도로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요, 전 세계 노벨상 30% 이상 차지하는 거 당연하게 되었죠. 민족적으로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웬만한 뛰어난 예술가들, 웬만한 뛰어난 이렇게 부자들, 웬만한 뛰어난 사람들 족보 보면요, 유대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면 복은 명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맹세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결말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맹세를 어긴 것이죠. 맹세를 어겼으면 이스라엘이 목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그 맹세하신 하나님이 목을 내어놓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목을 내어놓은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이 맹세를 지키셨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신명기 2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나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의 명령보다 여호와의 맹세가 훨씬 더 큰 것이기에 복이 최고가 아니라 거룩이 최고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이 최고라고 하면 복 받고 나면 그냥 떨어집니다. 나 복 받으려고 왔으니까. 아니요, 복이 최고가 아닙니다. 이 성민, 거룩이 최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 does not choose between good and better.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다. He chooses only the best. 그리스도인은 제일 좋은 것 선택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복하고 거룩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복은 명령이어도 되는 것이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목숨 걸어야지 되는 일이고요, 이것이 최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이 목표와 종착점이 아니라 거룩이 목표와 종착점이 되어야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옷 입는 게요, 이렇게 거룩하게, 제가 오늘 까만색 위주로 입었는데 이스라엘 가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까만 옷 입고 다닙니다.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그 모습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같은 유대인인데도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싫어합니다. 모자 쓰고요, 여기 닦고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사람 군대를 안 갑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좀 무식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공부 안 해가지고요. 여러분, 거룩한 민족 된다는 게 옷을 이렇게 까만색 입거나 하얀색 입거나 걸음걸이를 이렇게 45도 밑으로 보고 이렇게 걸으면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줄이면 성민이잖아요, 그죠? 성민의 의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지난주에 복을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론을 먼저 세워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성화가 일어난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사장이 세워져야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거룩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백성들에게 거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사장 민족이 세워질 때에만 세상 모든 민족이 거룩해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뛰어난 민족 맞습니다. 유대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뛰어난 민족이어서, 뛰어난 사람이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은요, 밥 마실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 되게 밥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여기 제사장 나라는요 다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요, 성민은요 다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는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는 것은 복 받아도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뛰어나잖아요. 그렇지만요, 모든 민족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복 받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 성민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민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자기 성민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목표와 종착점이 아니라 거룩이 목표와 종착점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에 우리의 온 표대가 가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가보면요, 이 거룩한 백성 되는 방법, 여기 가보면 거룩한 백성이 사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성민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를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민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성민이 살아가는 걸음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은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말씀 순종은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는데 축복도 아니매. 아니요, 축복보다 더 큰 거룩이 임하고 있으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은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의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순종은요, 거룩한 백성의 의무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아침에 이제 새벽까지는 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쑥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쑥이고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꽃잎을 닫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이제 꽃이 펴지거나 고개를 들잖아요, 그죠? 해바라기 같은 게 고개를 들잖아요. 자, 그런데 꽃한테도 대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아침 기상 하고 나서는 이렇게 다 차렷, 태양을 향해 고개 들어 이러면 이렇게 모든 꽃들이 이렇게 드는데, 꼭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군대에도. 그렇죠. 거기 푹 숙이고 내가 왜 들어야 돼? 진짜 또 벌써 아침이 왔구나. 꿀잠이었는데 하고 고개에 숙이고 있는 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들에게 태양을 향해서 고개 드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꽃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제일 꽃이 찬란합니다.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거가 좀 취미가 있긴 한데 꽃이라고 다 찍지는 않습니다. 꽃이 언제 아름답냐고 하면요, 태양빛이 쫙 완전히 머금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은 안 찍어야지, 뭐 바쁘니까 안 찍어야지 해도 돌아가서도 꼭 가져와서라도 꼭 찍습니다. 꽃에게 태양을 바라보면 찬란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마치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꽃에게 있어서 태양을 바람과 같고 나비에게 있어서 꽃향기를 맡음과 같다는 것이 원래 원어의 의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인 이 거룩한 백성 되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되는 이 축복을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만으로 거룩에 이를 수는 없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아까 교만과 탐욕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막 버리는 씨름이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주신 약속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말씀에서 주려는 약속이 하찮게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찮아지고 말씀에서 주려고 하는 이 약속이 커 보이는 이거는요, 내 마음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복 종교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총의 방편인 열두통 물붓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지난 3주간 오늘까지 3주간 약속하신 대로 복을 명령하신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창고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업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주시고자 하셨던 이 거룩의 복을 받게 되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심 다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에게 제일 큰 것이 되어지고 그 믿어지고 소망하다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이번 열두통 물붓기 주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때에 주신 것 이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제가 가사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이 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눈물 왔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아멘. 주님 맹세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멘.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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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약속하신 복을 명령하시고 열린 문을 주시고 창고의 복, 수고의 복, 기업의 복 주시겠다고 하신 거 감사함으로, 자격 없지만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머무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맹세하신 그 축복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거룩한 성민 삼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미 이 일을 위하여서 못자국난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백성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과 찬송과 영예를 얻는 참된 복된 복에 근원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의 힘을,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를 누리며
세대가 못되게 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업을 장구히 누리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그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히 이어받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에 머무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의 맹세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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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거룩한 성민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 그 피가 내 안에 흘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되어 나라 되어져서 많은 영혼 살리며 많은 영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없이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는 과정 없이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12통 물붓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간에 갈멜산 위에서 12통의 물을 쏟아 부으면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을 기대했던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꽃향기를 맡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되어지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거룩한 백성 성민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되어지면 우리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 위하여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12통 물붓기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부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실험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열방이 세워지고 열방이 변화되어지며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복음을 들으며 변화되어지며 생명의 길에 서는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 생명의 길에 서게 되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모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샬롬 축복 잔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정재호 성도 비롯하여 또 이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있는 영혼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영혼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주역 우리의 기업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복을 다시 한번 거듭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배부르고 살찜에 하나님을 걷어찼던 이스라엘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되어지는 이래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복받기 위한 도구에서 거룩하기 위한 도구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순종이 종교적 의무에서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이 늦은 비의 때에 저희들에게 또 12통 물붓기에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 가득하리라고 하여 주신 주님, 올해 주께서 약속하신 의의 열매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우리 12통 물붓기 특별한 은총의 방편이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 함께 하셔서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 있다고요?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밖에 미디어 금식 기도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금식은 표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데 금식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금식은 공로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미디어 금식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간에도 계속 SNS 시간 수시로 보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비우고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미디어 금식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간은 이제 마지막 기간인 우리 대상 선정 기간, 축복 사역 기간 끝났고요. 이제 초청 사역 기간입니다. 초청 사역 기간에 하는 일은요, 여러분 그 주보에 들어가 있는 초청장을 우리 그 대상자에게 전달하는데요. 초청장만 전달하지 않고 4장의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축복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평화를 주십니다. 네 번째 편지는요, 교회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제 편지인데요. 나중에 셀 모임 하실 때 이 편지를 조원들이 나누어서 읽고 나서는 자기 축복 대상자에게 제일 적절한 편지가 뭘까를 생각하셔서요, 그 편지에다가 여기 투에다 이름 쓰시고요, 프람에다 이름 쓰시는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마음 담아서 쪽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2주간 동안 교회는 계속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초청 사역 기간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에 이 회의실에서 리더십 회의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간에 안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수능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렇게 그 새벽 시간 좀 어려우니까 금요일 날로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을 마치는 날이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특별히 우리 방기로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인도에서 그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